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시대냐? 요셉이 알던 왕이 이제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접받던 삶에서 이제는 노예의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강력했던 그 애굽을 지킬 만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성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동자로서 혹은 노예로서 43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학대를 견뎌야 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내가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학대받고 괴로웠던 그 모든 생활들과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크라는 단어입니다. 샤크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쳤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다치면 아프잖아요. 아야 하는 소리가 샤크예요. 아야. 몸을 움츠리면서 아야 이렇게 하는 소리가 샤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할 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질문을 할 때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누가 나를 구해주시는가? 이 고통 앞에 있는 것은 나뿐이구나. 이 고통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샤크입니다. 성경에 샤크를 사용하는 용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벨이 형에게 살해당하였을 때 그 살해당한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 내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소리가 샤크였습니다. 샤크. 부르짖는 소리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그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호소하느니라. 그 핏소리, 그 땅으로부터의 호소, 부르짖음, 그것이 뭐예요? 샤크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샤크,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오늘 2장의 이 말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는 이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탄식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 샤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이 무력하게 보일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울부짖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함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학대받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하고 더 비참하게 만들 때 내가 그들을 벌한다. 학대받고 더 비참한 사람들 더 비참하게 할 때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기에도 빌려준 것을 도로 이자를 받지 말고 겉옷이라는 이 생명과 관계에 있는 이 옷은 다시금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학대할 때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기도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해하지 말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봐도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샤크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뭔가가 주어질 때 이 샤크의 삶에서 정말 벗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을 짓고 군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요새입니다. 요새. 그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 요새를 세웠고 그 요새를 세우기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고 그 역군들은 이방 나라의 민족들을 세워서 노예로 삼았던 그 노예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말과 여자와 은금을 탐했습니다. 말은 전투력이었고 여자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은금은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금의 무게를 달았는데 그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숫자가 참 의미심장하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의 상징,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권력, 그가 가졌던 그런 부, 그가 가졌던 그런 전투력과 힘,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부와 권력과 힘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창취하였고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샤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다시 그들이 이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또한 부를 가졌을 때 이방 사람들을 다시금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그들을 학대하였고 그들에게 참으로 자기들의 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샤크, 이방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였고 그들에게 진노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당하여서 유배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유배지로 가게 돼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이방 민족의 학대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학대받는 이곳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샤크의 노래를 불렀고 그곳에서 샤크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었고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항상 넓은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샤크,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샤크,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십자가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금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신 은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샤크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샤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어떤 나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어떤 욕망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내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샤크의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상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이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므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나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나의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